샬롬.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기를 바라며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표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1편은 통회하며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호소하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 밧세바를 범하고 음모를 꾸며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을 선지자 나단이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한 역사적 순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51편은 다윗 개인의 상황에서 쓰여졌지만 그 죄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는 참회의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죄의 고백에 머물지 않고 그 내용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먼저 51편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에서 9절은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새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구하며 13절에서 15절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16절에서 19절은 죄를 용서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겠다고 작정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긍휼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근거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윗은 죄가에 짓눌려 있던 순간에도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 스스로 그 언약에 매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피조물과 언약을 맺은 창조주의 마음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은 죄의 정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구분하며 고백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고백함에 있어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표적에서 벗어난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하는 진리를 왜곡한 죄악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와 율법을 거역한 죄가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한 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거스르고 반역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부지중에 저지른 죄가 아니라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거스른 죄였다고 스스로 고발하고 스스로를 위한 방어적 태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를 축소하거나 변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죄에 대한 바른 정의와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역시 셀 수 없는 죄과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 바로 그 죄가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 후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 아니 종종 하나님 앞에서조차 벌거벗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은 죄를 자각하고 주께만 범죄하였으며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죄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지은 죄라고 진술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표적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죄의 결과는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다윗은 바르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즉, 죄는 전형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가 있지만 그 죄로 인한 최악의 모욕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인식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혜를 가르치셨기에 죄를 거부할 책임이 있었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바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에 있는 진실을 기뻐하시고 은밀한 곳에 있는 지혜를 내가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우술초로 정결하게 하여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는 요청을 반복합니다. 7절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본문에서 우술초를 언급한 배경은 모세오경에 기반합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우술초는 의식적, 도덕적인 죄까지 제거하는 그 의식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의 죄를 제거해 주시던지,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지 마십시오. 주목하지 마소서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기쁨입니다. 그 결과는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완전한 기쁨일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제거된 후에 10절에서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품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윗은 심지어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라, 즉 창조라는 동사는 창세기 1장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다윗은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10절에서 언급한 정직한 영과 12절에 자원하는 심령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정결과 정직한 영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상 가운데 날마다 내 눈앞에 쌓여가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구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다른 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편의 내용이 발전되어지고 있습니다. 죄가가 하늘 높이만큼 쌓였을지라도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12절에서 언급합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더 나아가 15절입니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다윗의 처절한 마음과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동물의 희생 제물보다 깨어지고 참여하는 마음을 바란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희생제사 자체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번제는 실제 죄인된 내가 희생되는 동물이 경험하는 죽음을 당해 마땅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신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본문에서 이제 앞으로 참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은 아주 놀라운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기보다 이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이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파괴된 성전이 재건되고 희생제사가 다시 시작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은 정직하고 철저하게 고백한 죄의 용서가 새로운 마음의 창조로 이어지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51편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점진적 발전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기도의 교훈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런 회복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으며 깨어지고 참회하는 마음인 회개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시온이라 칭한 공동체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그 생명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받은 개인을 뛰어넘어서 용서받은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